할렐루야. 풍랑이 매일매일 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11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을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수급값이 올라가고 심지어 연탄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따뜻한 방에서 행복한 겨울을 꿈꾸고 또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겨울을 맞이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17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1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12월 19일 수요일이 되면은 당선자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이겠지만 탈락자에 있어서는 더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12월 19일 그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떠한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기쁨의 구원을 맛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멸망으로 이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말세 때에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을 통하여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황야 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소리 나는 곳을 내려다 봅니다. 그 순간에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때에 독사는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립니다. 떨던 다람쥐는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이때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인간의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인간을 소리로 유혹합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어지고,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대상에 이끌려 죄의 덕새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죄의 덕새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창고에 꿀이 흘러져 있었습니다. 이 꿀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몰려와서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꿀맛이 어찌나 좋은지 파리들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개며 발이 꿀에 묻히게 되어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세상 재미가 따라옵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재미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상 재미가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죄와 육성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으면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 1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품고는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을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맙시다. 우리는 왜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밭에 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고 겉으로 모습에는 조금 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세 윤리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더 불의해져 간다. 악한 사람이 더 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자긍하며 점점 더 교만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보다는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세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으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계속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고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교만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아이들 노래 가사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가사를 듣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그치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이 어두움에 사라져 버렸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당신은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 제목의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언제 오시렵니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목련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 남풍 타고 오시렵니까? 아니면 산천에 숲이 우거지고 소낙비 내리는 여름 천둥 번개를 타고 오시렵니까?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이 산 저 산불 타면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들과 불 끌어 오시렵니까? 온 산천에 흰 눈 소복이 쌓이면 눈 위에 발자국 남기며 오시렵니까? 교회마다 촛불 밝히고 기다리는 신도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몰래 오시렵니까?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 오시옵소서.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 오시옵소서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을 통하여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합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예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쯤 되어지면은 마귀 도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 예수를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살기등등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 때가 되어지면 종교적인 징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주를 부인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2장 3절에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배반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미혹할 것이며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은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아 때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재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흥청망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홍수 심판에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되어주는 그 달콤한 죄의 미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는 결국 우리는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가운데 서로 잘 도우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중에 기러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러기는 그리 강한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날개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또 한 번 가기에 장거리를 2번이나 이동하는 셈입니다. 이 기러기는 날아갈 때 언제나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먼저 날아가는 새가 공기를 뚫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새는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기러기의 대형처럼 날아가는 것이 혼자서 날 때보다 71%나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어 지치면 교대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몇 마리의 기러기가 남아서 치료를 한 후에 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회도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때에 마귀의 올무가 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짓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이행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홍수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서로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교회로서 예비하여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라도 신부된 우리 교회로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향하여서 깨달아라,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없지만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 미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채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성을 거절하게 하시고 죄를 거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